네, 욥기 11장을 해석하면서 이 제목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분명히 이 소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의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 이제 등장했던 엘리바스는 이 좀 점검해 보면 여러분 지난 기억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도덕률을 가지고 욥을 책망했고 이 빌닷은 경험과 역사적인 증언으로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 둘은 어느 정도의 기준적인 의미로서 욥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석하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준은 여기다. 그런데 너가 이 도덕적인 기준과 경험과 역사적인 기준에서 볼 때 벗어났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너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너가 기준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타협도 없이 욥을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매정한 상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소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저는 이 소발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매우 친근한 사람으로서 다가왔는데요. 이 친근하다고 해서 그의 공격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친근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소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신앙적인 책망이 줄을 이루고 있고 또 문제에 대한 해석도 보통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3절에서 소발은 말하고 있길, 너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내 자랑하는 말이 해당하는 이 빠테카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점쟁이와 같은 단어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비웃으면으로 번역된 와틸르아그의 원형은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사악한 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볼 때 이 소발은 지금까지 그 욥이 이제 욥이 아주 악한 이 부류다. 그러니까 욥이 대답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를 아주 악한 부류로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봤을 때 사실 당시에 이 토론 문화를 보게 되면 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침묵하는 것은 이제 곧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소발은 욥의 말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초반부터 자기의 의지가 이 욥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너를 동조하지 않는다, 너를 따르고 있지 않다, 너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르고 너는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저도 이러한 모습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신학, 제가 배운 내용이 그 당시에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의 그 하나님으로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높이는 방법인가 동시에 나의 학문을 합리화시키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을 배울 때 이 수업 시간에 누군가가 조금만 이상한 질문을 해도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한심하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제가 배운 학문이, 내가 가진 논리가 훨씬 더 그 사람보다 좋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마치 소발처럼 그런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너의 의견에 절대로 동조 안 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최고야. 너가 아는 하나님은 틀렸어. 네가 아는 신앙은 잘못된 거야. 이게 이제 사실 신학교 때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소발처럼 그런 의지가 굉장히 분명했죠.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고 또 연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을 접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냐면 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만나는 욥의 친구들을 제가 이제 조금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책 한 페이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답은 있어요. 답은 맞는데 한 페이지들이죠.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알고 있는 거, 한 페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았던 엘리바스의 도덕적인 하나님, 틀린 것이 없어요.
빌닷이 증명했던 역사적 경험적인 하나님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어떤 상황에 그들의 말을 인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 두 사람의 말은 확실하게 성경적이죠. 오늘 소발이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떨까요? 소발이 하는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친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그는 신앙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욥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발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같은 사람이고 그러한 논리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증언하고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욥의 틀린 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하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기의 모든 상황을 다 배제하고 한번 우리 이 구절에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게나 자네 손에 있는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악이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네. 자네의 괴로움을 흘러가는 물과 같이 있게 되고 자네의 삶은 대낮보다 더 밝아지며 흑암도 아침같이 될 걸세. 그러면 자네는 소망을 갖고 확신한 것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네. 사방을 둘러보아도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일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이거를 다 떼놓고 딱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걸 봤을 때는 어디서나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어디서나 우리가 이것들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게 이 소발이 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위로가 있고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소발의 이야기는요, 정답 중에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답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제시한 답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 페이지 때문입니다. 그 한 페이지가 틀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한 책에서 그 한 페이지는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그 한 페이지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맞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한 페이지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의 관점으로 보면 이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는 것이지만 이 태양의 관점으로 보면 지구가 우리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주와 우주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내가 작은 관점으로 큰 것을 껴맞춰 해석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큰 것으로 작은 것을 해석할 줄 아는 게 진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장짜리 지식,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 그 한쪽짜리 지식으로 지금 이 욥을 보니까 욥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한번 보면 욥은 바보이고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 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의 문제들, 아니 그 인생과 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도저히 이런저런 일들을 다 대입해 보아도 해석되지 않아서 답답해할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면 예배드리면 위로해 주셨는데, 헌신하면 갚아 주셨는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어떤 순간에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막막한 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나,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벽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이걸 다 대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다시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제 딸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 딸은 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 배우는 수학은요, 이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배우는 게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지금은 보니까 뭐 각도 재기 같은 걸 배우더라고요. 각도를 막 재가지고 그거로 뭐 수업을 하더라고요. 뭐 다행히 제가 보니까 이 곧잘 풀고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어느 날 때가 되면요, 미칠 것 같은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이 중등 수학을 배우고 고등 수학을 배울 때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수학은 이 그동안 배웠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각도 재기 이런 것들로는 고등 수학을 풀어낼 수 없죠. 절대 풀어낼 수 없어요. 그게 기초는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고등 수학을 풀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고등 수학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선생님께 배우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고 넓은 지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답답해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모르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한 페이지 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한 장씩 배워가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넓혀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거기서 멈춰버렸는데요. 멈춰버리는 이유가 있죠. 왜 고등수학에서 멈추고 왜 중등수학 끝에 몰에서 멈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그동안은 더하기 빼기 이걸로 다 풀 수 있었어요.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등수학 문제도 내가 가졌던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각도 재기 이런 것들로 풀 수 있을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용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식을 가지고 새롭게 그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고 답을 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선생님께 맡기고 배우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는데도 자기 힘으로 풀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공식을 배워야 되고 더 넓고 큰 지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그 고등수학, 중등수학을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욕계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함수가 놓여 있는데 이 함수를 풀어내는데 엘리바스는 야, 내가 그동안 배우던 수학을 보니까 이 수학은 더하기가 진리였어. 이 수학은 더하기로 풀면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로 풀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빌닷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곱하기 나누기를 풀어내면 너 함수 풀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발은 각도를 재면서 풀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욥기서에 시작할 때 이미 그보다 더 뛰어난 의인은 없다라고 증명되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실 의인 중에 의인이기 때문에 욥은 엘리바스보다 빌닷보다 소발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우리가 아까 수학으로 따지면 중등 수학까지는 마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중등 수학으로 고등 수학은 풀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데 친구들은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자꾸 수학의 한 페이지를 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격이 바로 이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게 뭐 더하기 빼기가 진리잖아요. 맞잖아요. 곱셈 나누기가 맞잖아요. 근데 함수는 풀 수 없어요. 그게 기초는 낼 수 있어도 그게 완전히 그걸 풀 수 있는 공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쩔 경우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곧 그 본질대로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편협적으로 아니면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자부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야, 너 틀렸잖아, 이게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제 책을 살펴봤습니다.
펼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설이 이제 제가 보는 책이었는데요. 1시간 좀 넘게 읽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결론이 한 가지 생겼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답은 이거였습니다. 모르겠다. 읽다가도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제가 뭐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렵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그 신학책을 좀 깊이 읽다 보니까 어려워요. 신학책을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잘 이해가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작정에 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해석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가 가시나 안 가시나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만일 어떤 것에 원인이 없을 수 있다면 이 모든 필연적 연관성과 의존성이 해체되고 그 결과 우리 지식의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 가령 어떤 하나가 그 자체로 어떤 원인도 없이 부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존재하게 된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모순이나 난점이 없다면 수많은 일이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아무 모순이나 난점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어렵죠? 조금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열심히 읽어서 오늘 얻은 결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해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좀 들어보세요. 아까 읽었던 저 말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실 굉장히 우울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이야기를 풀었을 때는 굉장히 이 복잡하고 아주 정말 깊이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는 못 써요. 제가 쓰는 건 아주 단순하고 저는 좀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요약을 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원인 없이는 절대로 결과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이 있지.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책에서는 또 다르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가 이제 표준 그런 고백서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입니다. 이것이 근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장로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를 따라서 이 견해를 따르면 방금 했던 이 작정에 관한 이야기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책의 근거에서 보면 인간의 우발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신 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 책은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이 작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할 수 있는 주권적인 행위가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우발성과 인간의 어떤 뭐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가진 기준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이 아마 이해했다면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고백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 보니까 수학책 67페이지를 읽었어.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야, 뭐 나누기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더라.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맞지만 그게 전부 다 수학이라는 걸 통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못된 이해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학으로 모든 걸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겁니다. 그 국한시키다 보면요, 거기서 어떤 게 생기면 정자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많은 오해와 문제를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욥과 이 빌닷과 그 다음에 엘리바스, 소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 논쟁하고 있는 게 어디에 있는 얘기냐면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협공을 해서 욥을 아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 넌 틀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야 이건데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하나님께 회개해. 너가 아는 하나님 내가 봤을 땐 틀린 거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나타나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 아주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이런 얘기 가장 쉬운 얘기가 뭐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면 돼. 맞죠. 정답이죠. 그건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궁무진하다. 아주 우리가 한이 없다. 그분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인 나의 지식으로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야 우리 저기 있는 뭐 부처가 우리 하나님일지 몰라. 그래서는 말이 안 되겠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경험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뭐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완전히 규정 짓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을 지지하고 견지하는 건 우리보다 더 앞서서 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던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해 준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왜 모였냐? 왜 우리가 이 신성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거는 바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로 또 우리가 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힘을 쏟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려고 하죠. 야 이게 전부야. 이게 우리 하나님, 이게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서부터 바로 이 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욥이 그러잖아요. 아 도대체 너네들 나를 왜 가만 놔두지 않니?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고백한 욥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 모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우리는 더 그 큰 지식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 모인 거지. 그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 위해 모인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신앙 공동체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틀린 것이다. 야, 저 신앙은 틀렸다. 나는 옳다. 이것만 강조하면 마치 그 모습은 빌닷, 엘리바스, 소발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신앙이라도 그 신앙이라도 우리는 챙겨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원해줘야 되는 거.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도 비록 지금은 지식이 작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가 정말 지식이 작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사람이 더 큰 지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모습이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죠. 야 너는 틀렸어. 너의 신앙은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넌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우리들이 가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욥의 그 상황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 새로운 페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책으로 따지면 이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러운 부분도 이 책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책을 지금 한 페이지씩을 더 넘기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뭐 소발이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다면 지금 욥은요, 지금 20페이지, 30페이지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거길 지나서 계속 지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기한 따름이죠. 도대체 그동안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던 하나님인데, 도덕적인 하나님, 역사와 경험적인 하나님, 신앙적인 하나님의 페이지를 넘어서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욥은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제시하는 답이 맞기는 하지만 욥에게는 틀린 거예요. 우리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은요, 넉넉한 이해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넌 틀렸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할 거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할 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너 왜 그거밖에 몰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넌 이거밖에 안 되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단점까지도 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약점을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아주 썩어빠질 놈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연약함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 같은 모습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식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게 정확한 기준이죠. 이건 우리가 주시는 너무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325장인데요. 32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찬송가 325장. 네, 앞에도 나오긴 하는데 325장. 이 찬송이 그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나 겁없네. 이 찬송이 이제 오늘 새벽에 불렀던 찬송가예요. 저는 이 찬송가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부르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해설이 딸려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찬송을 읽어볼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가 사실 새벽 기도 때도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왜냐하면 그 음률이 쉽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러요. 쉽고 가사도 너무 좋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은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찬송가를 짓게 된 배경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결단적이고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가 나온 배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찬송가가 이제 아주 놀랍게 됐는데요. 이게 더 놀랍게 넘어갔습니다. 네. 그 찰스 와이글이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미국 그 인디애나주 라파에트에서 태어나서 이 1966년 테네시주의 채터누가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신시내티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이 천여 곡의 복음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고, 이 채터누가에는 테네시 성전학교에서 15년 근무를 하면서
뭘 했냐면 순회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어요. 순회 전도자라는 것은 이제 돌면서 이 복음을 전파한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너무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가 그 아내가 이 순회 전도자가 된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너무 짜증이 났나 보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잘. 그러니까 아내가 자식을 데리고 이 남편을 떠나버린 거예요. 목사인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살 시도를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에 불구하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살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살까지 시도한 목사에게서 찬송가 325장의 고백이 나와서 우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받는 방법과는 좀 다르죠. 보통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어떤 뭐 위기를 겪었거나 역경을 이겨냈다거나 뭐 저번에 우리 그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화재 가운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됐다 뭐 고백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자살까지 시도한 목사님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나 겁없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냐면 오늘 욥기서를 해석하면서 제가 왜 이 결론으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각도라는 거예요. 여러 각도. 그냥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이고 인류 단편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자신의 어떤 뭐 은혜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과 믿음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것들은 오직 그 계시인 말씀으로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에서 알아가는 그 수많은 이해와 모든 방법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느낀 게 그렇구나. 자살까지 시도했던 목사를 통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역사적인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죽일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너 어떻게 자살을 택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네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무슨 근거로 찬양을 짓고 무슨 힘으로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어떤 계획보다 크시고 내가 가진 지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능력은 뭐 감히 뭐 그걸로는 하나님을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감히 내가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입으로. 우리 생각으로 담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아는 단편적인 하나님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여길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공동체 다 무너지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만나고 있는 욥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저는 느끼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가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요. 야, 너 하나님 믿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냐면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뭔지 아냐? 너 입 좀 다물어라. 입 좀 다물어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가장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조건의 사람은 목사,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앞에서 말 많이 하잖아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일에 침묵한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야, 이게 모든 것들이 난 예수만 들어오면 된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든 뭐하든 예수만 들어오면 된다. 나를 공격하든 말든 예수만 드러나면 그것도 내가 가장 원했던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방식이에요. 막 내가 조금 안다고 뭐 이렇고 저렇고, 야, 이게 하나님이지 저게 하나님이지, 사실 그거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광야 가운데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우리 상식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둬요. 국한시켜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저는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빌립보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 크신 하나님, 정말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만난 하나님, 그죠? 초반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요, 정죄하고 야, 너 나쁜, 너 잘못했어, 아주 그냥 날이 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받아들여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 다, 공동체의 문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방식.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대한 신앙이라고, 신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 일을 단편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이유는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모르냐, 너가 아는 하나님은 틀렸다가 아니라 너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모르던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모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며 넉넉히 받아들인 일에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 새겨봤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것이 답이기는 하나 그 답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것만 해서 그 답이 전부일 수 없어요. 그 답이 여러 방식과 하나님의 여러 각도와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사역 방식,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야, 꽃이 안 피겠는데 꽃이 피고, 그죠? 그럼 겨울이 지나면 꽃이 안 필 것 같아요. 다 꽃이 피잖아.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너무 우리가 조바심 내며 살아갈 필요 없어요. 조금 더 넉넉하게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넉넉하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자고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2021년도는 우리 조금 더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